7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만이 찾을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위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슴 벅찬 인생, 열매가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우리 아이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마칠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구약성경 28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년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11조의 의미와 목적, 11조의 의미와 목적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의 내용은 어제 말씀드린 그 앞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한 것과 이제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고, 그리고 오늘 24장 뒷부분에서는 11조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11조를 드림으로써 먹고 마시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등 자신의 재물과 소산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며 그 가운데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족장 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중세를 지나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11조는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조는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규범과 신앙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수많은 논의들이 오랫동안 이루어졌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개개인마다 그 11조를 드리는 그 기준도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 하는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만이라도 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그렇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조의 사전적 의미는 총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총 수입의 10분의 1을 헌물이나 이렇게 헌금으로 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11조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친다,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마셀이란 그 말이 그 11조의 기원이 되고,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에서는 데카테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타이스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소득의 11조 혹은 소산의 11조를 이야기하고 있고,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교회에서는 이 11조를 율법적인 명령이다 이렇게만 규정해서 신약 시대 이후인 현대 시대에 이것을 굳이 해야 되냐,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서구의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이것은 성경적 규범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신앙의 원리의 모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11조는 성경에서 말한 듯이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 교회 일각에서도 11조의 관습은 율법적인 형식주의라고 잘못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요즘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헌금을 드리고 있지만 이 온라인 헌금이 아직까지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온전히 11조를 드리는 것은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 의미와 목적도 점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11조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알아봄으로써 우리의 조금 이제 소홀해진 신앙생활도 다잡고 그 11조 생활, 헌금 생활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먼저 11조의 의미는 우리가 얻은 모든 그 소출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데 11조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에 그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에서 경외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지만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하심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지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100%의 그 소득도 아니고 그 겨우 10분의 1을 필요로 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소산에 우리 소출에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라는 이유는 그 10분의 1이라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 규범이 비슷하듯이 특별히 11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자주 잊고 사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은 어려움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그 고난이 단순히 쌓여져 갈 뿐입니다. 그리고 피조물로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끊임없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을 매일매일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1조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예배하는데 그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11조가 그냥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교회를 운영하고 그리고 여러 사역에 쓰이는 것 같지만 이 11조를 통해서 11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더욱더 영적으로서 다잡아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써 수십 배 혹은 수백 배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그리고 경외하시면서 특별히 그 하나님을 인식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11조의 의미와 목적에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서 읽어드린 23절 말씀에도 언급이 되었고 24절, 25절, 그리고 26절, 29절에도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아마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 무려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야훼입니다. 야훼. 야훼는 존재하다, 실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에서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없어서 이거를 주라는 표현의 헬라어 퀴리오스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제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분의 실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죄성 가득한 존재, 악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이라도 신앙적으로 우리가 방심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한 번 더 느끼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한 번 더 느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이룬 모든 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순하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 능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룬 것 같지만 이걸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매달 드리는 우리의 11조로 인해서 우리는 겉으로는 교회의 재정과 사역을 돕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신앙을 다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것이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을 느끼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 또 믿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아무쪼록 11조 생활을 성실히 함으로써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1조에 대한 의미와 목적에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매년 드리는 그 소산의 11조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3년에 한 번 드리는 또 11조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매년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매년 드리는 11조와 달리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레위인과 고아, 과부와 그리고 객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는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에는 모든 이웃을 통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생을 두고 섬기고 관심 가지고 사랑하신 가난한 자, 아픈 자, 병든 자, 그리고 고아나 과부처럼 혼자 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난하고 아픈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 그리고 혼자 된 자들을 돌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1조의 의미와 축복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11조는 먼저 하나님의 선물이자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에 그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1조를 드림으로써 모든 인류의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느끼고 고백하는데 그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조를 드림으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11조를 정말 성실히 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더 경외하시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정말 우리가 11조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11조를 드림으로써 이웃 사랑의 그 계명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새벽에 저를 깨우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정말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 새벽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실히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더욱더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이 많습니다. 홀로 되신 분들은 더 외롭고 힘듭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그분들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주 생활 잘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회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더더욱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